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저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릴 기쁨의 찬양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셔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과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과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로마유의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왕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로마유의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나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 어린 양 찬양해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2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말씀 전하시는 이승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억울함과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신 우리 이승주 목사 입술을 통하여서 귀한 요한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의 간구 가운데에서도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한 후에 김순환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인중앙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화합이 잘 이루어져서 이 지역의 많은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인중앙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지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탄핵 전국으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치 사회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올해 맡겨진 사역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육부서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교육부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내려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인중앙교회 병마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최대의 강선을 비추어 주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진 담임 목사님과 내조하는 사모님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날마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역장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이승조 목사님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가 없죠.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 일정이 주보와 또 게시판에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정표를 잘 보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항존직 은퇴 예배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심우 안수 집사 은퇴로 가준호 김영가 안수 집사님, 또 협동 안수 집사님으로 정재곤 집사님, 심우 권사님으로 이광임 안도영 권사님, 협동 권사님으로 염혜숙 권사님 6분이 은퇴식을 하게 되는데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 재직회가 오후 예배 후에 이어지게 됩니다. 전년도 2024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재직회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 다음 주일까지,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학생 신청하실 분들 주변에 말씀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경 통독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반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반인데 우리 지난해도 계속 이어오셨는데 월요반, 목요반은 교회에 와서 시간에 맞춰서 같이 하고 화요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이향자 권사님을 통해서 해주시고 성경 읽는 성경 통독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위원회 교사 영성 세미나가 24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에 시간은 30분 당겨서 8시에 교사 영성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브릿지 임팩트 대표 우리 중구청 사역에 앞장서시는 선교단체인데 대표이신 고은식 목사님 오셔서 교사 영성 세미나를 진행하십니다. 금요 기도회에 또 참여하는 거니까
많이들 오셔서 교사가 아니더라도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계속 발급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사무실로 전화로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뎀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왕 이벤트는 상반기 이벤트는 시작합니다. 상반기 기간 동안에 도서 대출을 얼마나 많이 하셨냐, 대출만 하시면 안 되고 대출하셔서 읽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신 분들 그 누적 집계를 통해서 중반에 이벤트 이제 시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책 읽는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고 이벤트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155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영전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요일 오전에 아침에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또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 뒤에 감춰주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앞뒤자고 성도님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어디서 따왔는지 젊은 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말씀 제목 어디서 따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꽤 많이들 보셨나 봐요. 이게 2013년에 개봉한 코믹 첩보 액션 영화인데 TV에서도 명절에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연히 또 지나가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 영화가 북한에서 난파한 엘리트 간첩이 북한 간첩이 남한에 와서 동네 바보가 되어서 은밀하게 지령을 수행하는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동네 바보를 연기한 배우가 꽃미남 김수현 배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김수현을 보려고 영화를 봤다. 그런 이제 썰이 좀 있는데 그에게 이제 내려진 지령이 조국 통일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동네 바보가 돼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난파한 간첩인 거죠. 거기서 은밀하게 위대하기라는 제목이 이렇게 붙여 있는데
이제 솔직히 영화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밀하게 위대하기라는 이 제목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적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차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는 그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보다 위대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수행하신 위대한 사명에 비하면 예수님의 행적은 참 은밀한 것들이 많으셨어요. 너무나 은밀하게 세상에 태어나셨고, 얼마나 은밀했냐면 예수님 태어나신 건 아무도 몰랐으니까 몇몇 목자들, 동방박사들만 알아볼 정도로 정말 은밀하게 온 세상의 만왕의 주이신 주님께서 은밀하게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이목들이 예수님께 막 집중이 됐을 때도 예수님의 그 인기와 영광을 막 이렇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해 보면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시고 때로는 은밀한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은밀하게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처럼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행적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를 잠시 피하심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다니려 아니하심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아멘. 예수님은 한동안 유대에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머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분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안식일에 고치셨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것도 그 성전 근처였습니다. 그것도 명절에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을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명절이 예루살렘에는 거주하는 인파는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4만 5만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명절이 되면 최소 100만이 넘는다고 해요. 많을 때는 20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명절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 기적을 본 유대인들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요한복음 5장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삼으려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이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동안 유대에 가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에 가시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목적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신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 죽으러 오셨지만 무작정 죽자고 불나방처럼 죽자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창세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고 정점인 사건이에요. 그냥 대충 죽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죽으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가진 자는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는 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상급이 약속된 믿음의 행위가 순교이지 않습니까? 순교를 사모하십니까? 네. 네. 아무나 사모하는 건 아니죠. 순교를 하고 싶다가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순교하겠다고 북한으로 뛰어 들어가는 행위를 순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총 들고 총 겨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순교할 거야 하고서 막 뛰어들면 그걸 순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목숨을 바친다고 다 순교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초기 기독교 순교사를 연구하는 논문에 보면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참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동경이 그 당시에 풍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죽음을 동경하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약간 이런 분위기. 마치 죽으면 뭔가 영광을 얻을 것처럼 이런 분위기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동경하는 분위기가 유행처럼 퍼져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겠다고 막 자원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세기 후반에 쓰여진 폴리갑의 순교기라는 그런 기록을 보면은 순교자의 조건을, 2세기인데 그때 당시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였는데 그때 순교자의 조건을 언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단지 말 증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증언으로 고통을 감수한 행위 증인만이 진정한 순교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다 순교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냥 말로 복음 전해서 죽었다고 해서 순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순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뜻이 순교를 정당화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은 구분되어야 한다. 자기 마음대로 순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저분은 정말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교를 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허용된다. 워낙 그 당시에 순교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마치 순교를 피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죄책감을 가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순교를 피해도 된다. 순교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도 된다.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도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진정한 순교자는 자발적으로 순교하려 나서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순교를 적극적으로 피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순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야 할 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까지 막 흥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6장에 보면은 또 반대의 상황들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 갈릴리에 계셨을 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에 팔자가 피겠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따라다녔죠. 그때도 예수님은 잠시 그들을 떠나 계셨습니다. 피하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돌아와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흥분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중요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무 명확한 진리이고 복음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12명의 제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떠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지도 않으시고 붙잡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오해해서 박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나 자기를 오해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나 또 그렇게 임금 삼으려고 따라왔다가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막 휘둘려서 끌려다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막 좋아하지도 않으셨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그 현장을 피해서 잠시 거리를 두고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에서 끌려가듯이 살아가는 조급한 삶, 깊이 묵상할 여력이 없는 혼잡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은밀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묵상했는데 그 빈들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은밀한 시간이 있어야 주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조급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제 기독교의 고전이 된 여러분 잘 아시는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현대인의 영적 성장의 최대의 적이 그 세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시끄러움, 조급함, 혼잡함, 이 세 가지를 우리 현대인의 영성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대의 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정신분석학자이자 신학자인 칼 융이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급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목적 없이 열심히 살도록 부추긴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쫓겨서 조급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과거에 참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혼자 예배하는 시간들도 많았고 홀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참 부끄러운데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렸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제 안에 이렇게 가득히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타이든 자이든 점점 사역이 막 이렇게 분주해지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이 쫓기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많이 있죠.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할 여력도 없이 설교도 막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해서 앞에 서게 되고 찬양의 가사와 은혜를 깊이 묵상할 여력도 없이 찬양 콘티를 막 몇 개씩 막 이렇게 급하게 막 짜내야 하고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돌아보고 반성할 시간도 없이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조급함이라는 마귀의 노예가 된 것 같은 위기감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게 됐습니다. 그래도 명분으로는 내가 교회 일을 하니까 주의 일을 하니까 라는 명분을 마음속에 이렇게 핑계처럼 내세우고는 있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마치 옛 추억처럼 느껴지는 제 모습이 참 한심하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해 좀 제 삶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좀 더 마음을 좀 비우고, 제가 이 조급함을 얼마나 비워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목회 사역을 좀 진지하게 좀 돌아보고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갖게 됐고, 분주하지만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무언가에 쫓기듯이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대로 가소서입니다. 우리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달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만 머무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듯이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뒤에 이어지고 있죠. 다 예수님보다 어린 동생들이죠.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게,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때가 있으니까 제자들도 볼 수 있게 유대로 가십시오. 여기 갈릴리 총구석에서만 있지 말고 이제 우리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정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서울에 가서 딱 기적도 보여주고 딱 멋지게 지금 성전 앞에서 연설도 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권위와 능력을 딱 보여줘야지, 그래야 큰 뜻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틀린 말인 것 같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죠. 세상의 이치에 딱 맞는 말이에요. 정말 메시아로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오셨으면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에서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사람들을 확 끌어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의 이치죠. 그게 딱 세상의 이치. 성공을 위한 세상의 이치. 근데 이 말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까, 그러면 온 천하가 너를 우러러 보고 네가 메시아인 줄 알고 너를 따르게 될 것이 아니냐? 사탄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정말 메시아라면 할 수 있죠.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의 이치에 딱 맞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조언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마귀가 그렇게 시험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마치 세상적인 이치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요.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처럼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사단이 우리에게 너 능력이 있잖아. 네 능력을 발휘해서 마음껏 발휘해서 세상에 한번 펼쳐봐. 네 꿈을 펼쳐봐. 너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어. 제일 중요한 것은 너의 행복이야. 네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공은 너야. 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마귀의 속삭임에는 누가 핵심입니까? 내가 핵심이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게 마귀의 속삭임의 핵심입니다. 마귀가 맨날 못된 짓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예배,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한 예배, 하나님이 없는 봉사 열심히 해. 내 의와 자랑을 위한 봉사 열심히 해. 마귀가 그렇게 부추긴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 없는 너를 위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해가 되어서 나름 가정의 대소사나 또 개인적인 뭐 직장이나 사업에 아니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한 나름의 계획들,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아마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이, 너의 올해 그 계획과 소망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올해 품은 그 계획, 그 뜻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물으시는데, 그 순간 한 대 맞은 것처럼 마음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뭐 늘 기도하는 제목들인데, 늘 기도하는 제목 올해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목회를 한다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내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한 나에게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하나님 내가 큰 뜻을 펼칠 수 있게 나를 유대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음에 품었던 그 계획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유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를 위해서 유대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세우신 계획 안에, 나의 계획과 소망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내가 여전히 유대로 가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때와 너희의 때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약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이 큰 일을 도모하려면 유대로 가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때와 너희 때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르다 지적하신 것이죠. 내 때, 예수님의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도 대충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때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 계획이 완성되는 때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근데 여러분 그 때를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몰라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신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자신이 정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쯤 되면 내가 어디 가고 이쯤 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이쯤 돼서 부활해야지, 예수님 안에 그런 플랜을 갖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께 맡기고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 때, 인간의 때죠. 이 때가 어떤 때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해진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죠. 나는 이때 뭘 해야지. 여러분 그 때가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정해진 때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정욕을 따라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어디든 여행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죠. 여러분 여행 갈 때를 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신 분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 여행 갈 계획을 잡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묻고 나는 정한 적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신 거.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여행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너희 때, 우리의 때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정욕에 이끌려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냥 늘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산다고는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배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때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때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로 올라가야 할 때와 아닐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막 달려가야 할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때와 묵묵히 십자가를 질 때를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죄인과 세들과 잔치하면서 같이 먹고 즐기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실 때도 있으셨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도 목회 계획을 가지고 목회 나아가는 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기도하고는 있지만 뭐가 하나님의 때이고 무엇이 내 정욕을 위한 나의 때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 다 나의 때인 것 같은, 하나님의 때는 모르겠고 다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하려고 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부모님과 주변 사람의 권유로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의 국립대에 들어갔을 때 나름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국립대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학부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일반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학력면에서 더 인정을 받는다는 제 생각이 아니고 어른들의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의 이치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어른들의 말에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국립대 다니면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치시는 사건이 있어서 자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런 세속적인 기준,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신학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여전히 또 주변에서는 서울에 가라, 신학교로 가려면 서울로 가라는 권면을 많이 들었습니다.
권면을 따라 준비를 다 했고 시험까지 다 치렀어요. 근데 결국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원서를 내지 않고 그냥 제가 봉사하고 있었던 지방에 있는 도시에 있는 작은 신학교에 원서를 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번이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선택을 하는 저를 보고서 저희 어머니가 한 걱정을 하셨어요. 세상에 또 이치라는 게 있고 순리가 있는데 너 번번이 그러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그 세상의 이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를 보고 걱정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들 다 그렇죠. 좀 순리대로 살아라. 그런 어머니 하신 말씀에 제가 약간 객기를 가지고 오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살 생각이었으면 차라리 돈을 벌지 뭐하러 목회를 하겠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약간 오기로 했던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상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현실과 부딪혀 보니까 목회자의 세계 안에서도 교회의 안에서도 정말 학벌이나 어떤 인맥이나 집안의 배경의 영향이 작지 않은 것을 피부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 부목사님이 그분은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나오셔 석사도 하기도 있으셨는데 그분도 이제 경기도에 자기 변방에 있는 미자립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담임으로 가시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지방 신학교 출신인 저와 몇 전도사들에게 충고 아닌 충고했던 말씀이 뭐냐면 전도사님들 지방 신학교 나왔으면 공부 좀 더 해가지고 학위라도 몇 개 따 나와야 된다고. 안 그러면 갈 곳도 없어. 그게 현실이야.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임하시고 딴 데로 가셨어요. 아웃사이더 같은 저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로 들렸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경험하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세상의 순리를 따라서 뭔가를 내가 더 해야 되나 흔들릴 때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미련하게 살았나? 내가 세상의 순리를 따라 좀 이치를 따라서 맞게 어느 정도 내가 맞춰가며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위로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뜻이 있죠.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있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반주 좀 부탁드려요. 가사 같이 원래 혼자 부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드럼 안 쳐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한 번만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아멘. 내 안에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가득한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때와 나의 때 중에 어느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해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나의 때, 내 시간표는 아닌지, 아니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른 채 하나님도 없이 열심히만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교회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실수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셔서 우리의 주어주신 모든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이 있습니다. 그 겨울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교역자들,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 주 시작되는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환우들을 덮어 주시어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 겨울 사역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전히 혼란 가운데 이 나라가 속기 수습이 되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쟁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